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우리 다시 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는 앞으로 점점점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그렇게 화됩니다.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형식화, 지식화, 이론화돼서 결국은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고 계속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핵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 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든 것, 내 인생,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냐?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싹.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전하는 이 전도 선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시간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생을 들였던 인물들이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결론 난 인물입니다. 우리 성도가 여기에 결론 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은 시간 지나면 유럽 교회 지금 문 다 닫아버렸어요. 유럽 교회 뭐 교회당 건물만 화려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가보면 예술 작품이에요. 저는 유럽 교회 가보면 와, 이 예술 작품이다. 파이프 오르간을 쫙 뒤에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유리나 모든 거 작품이에요. 딱 위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린 그림이 막 그려 있고 이래 막 와. 어느 보면 와 이거 작품이다. 이거 건물이 작품인데 건물만 있지 경건의 모양이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모슬렘이 사가요. 교회당 건물만 남겼지. 그게 전부 관광지가 됐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를 남기지 못했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점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고백하기를 미국의 한 한인 교회가 한 3,000개 문 닫았다. 코로나 3년 지나면서 한 3,000개 소리 소문 없이 문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 가보면요, 그나마 20명, 10몇 명, 20명, 30명 이렇게 작게 모이던 그 한인 교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하면서 다 문 닫았다. 점점점 그래 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 회복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건물만 남기고 제자는 없고 그냥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아무런 힘과 영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깨닫게 돼요. 진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제대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신앙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성도가 이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 이거를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버려서 신앙이. 그리고 이 올바른 그리스도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적인 게 뭐냐? 증인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게 나를 통하여 나와 나를 닮아가는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의 축복을 못 찾아내면 결국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점점 문 닫는 교회, 한국 교회도 자꾸 분쟁 싸움하지 실제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축복은. 그래서 이 위기 시대를 알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원래 모델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는데 느헤미야를 다시 보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성숙이라는 말 자체는 성숙 반대로 이제 미성숙인데 미성숙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나. 근데 성숙했다는 말은 뭡니까? 점점 성숙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도 있고요. 이 성숙이란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이 멀리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숙이란 말은 뭔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참 성숙했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나밖에 잘 모른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임진왜란 위기, 나라가 완전히 빼앗길 위기예요. 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나라를 정복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명량에 이어서 한산 영화 나왔잖아요.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지금 뭐 영화를 잘 만들었다 하지만 장관 나라가 위기 있을 때 성숙한 인물 한 사람, 그 이순신 장군의 한 사람이 멀리 미래를 보고 준비했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위기를 건져내 버렸어요. 나라 위기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 일본이 몰랐던 세 가지 있대. 일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몰랐던 거, 세 가지를 몰라가 실패했대. 제일 먼저 뭘 몰랐냐 하니까 원래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틀리대. 일본은 춘추 전국시대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했냐, 성주 싸우면 성주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든지 안 그러면 스스로 활복해가 죽는데요. 절대 도망하는 법이 없대. 한국도 그런 줄 알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가 항복을 하든지 성주가 죽으면 승리자를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그게 문화래요. 어디 가든지 거기에 승리한 사람 그 다 따라가는 게 문화래. 한국 문화를 몰랐지. 일본이요. 그래서 한국에 제일 먼저 빨리 한국을 치고 저 명나라 중국을 치려고 그랬는 거예요. 한국을 이거다. 한국을 빨리 치려고 순식간에 한국의 수도를 장악하려고 치고 한양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왕이 도망을 가버리네. 일본은 상상을 못했대. 거기서부터 일본이 멘붕을 와버렸어요. 그 도망가버린 거기서 한 달 이상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왜? 왕을 빨리 장악하고 왕을 죽이든지 왕을 장악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 따를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명나라 전화를 했는데 왕이 도망을 가버렸다. 저 명나라까지 도망가려고 저 명나라 근처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이 왕이 도망갈 생각을 못했대. 전혀 생각 못했던 첫 번째 일본이 왕이 도망갈 걸 생각을 못했대.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 신의 한 수. 그때부터 일본이 멘붕한데 두 번째 일본이 몰랐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순신의 존재였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이제 장기전이 돼버려. 순식간에 그러니까 장기전이 되면요, 이게 후방에서 물자 지원, 군수 물자와 모든 걸 지원해줘야 돼. 배로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이순신의 존재를 몰랐다. 이순신이 미리 전쟁이 일어날 걸 준비, 이게 성숙한 멀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자기 눈앞에 것만 있지, 주상모략하고 남 비방하고 자기 성공만 딱 눈앞에 있지, 멀리를 보고 미래를 대비했던 인물이 있었다. 거북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진법과 모든 걸 딱 준비한 인물이 있었다. 이순신의 존재를 몰랐대. 그 일본이 처음에는 수군 몇 번 지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 너무 모르고 했으니까 졌다 싶어가 일본이 쉽게 생각했는데 이순신이 연전연승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두 번째 몰랐는 게 이순신이 존재. 세 번째 몰랐는 게 뭐였냐 하니까 한국의 의병의 존재라. 의병.
일본은 성을 장악하면 그 성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성주가 져버리면 새롭게 승리한 성주를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듣는데, 한국은 그거가 성을 정복하고 성주를 장악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복해서 말 들어가면 말 들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단합해가지고 의병이 돼가지고 이제 각계전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어려운 게 뭐냐, 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러시아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갑자기 민간인들이 지금 이제 뭐랄까 자기들끼리 이 전사가 돼가지고 민간인들 투사를 만들어가지고 게릴라전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서운 거라 이게.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냥 민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을 너무 잘 알고 딱 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게릴라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의병을 몰랐어요.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나오죠. 한국의 이름 없는 문병의 의병들의 이야기. 미스터 선샤인이었어요. 한국에 어려울 때 일어났던 의병이 있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다 도망가고 자기 자리하고 도망가고, 아니면 상대 나라에 붙어가지고 고위 간직에 올라가려고 했던데, 근데 나라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의병들이 있었어요. 자, 거룩한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위기를 막았어요. 여러분들, 이 성숙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위기를 막은 겁니다. 성경에도 어려울 때마다 갈렙과 같은 이 성숙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위기 때마다 드러나서 위기를 막은 인물이 있어요.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성숙의 반대말이 이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중심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 모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에도 늘 얘기했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기독교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책에서 당신이 제자입니까? 거기서 제일 문제점을 다루는 게 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전혀 성장이 안 돼. 성숙이란 말은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나밖에 모르지만 자꾸 성장하면서 이제는 부모도 알고 나라와 미래 이런 것들을 자꾸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괜찮은데 5년, 10년 했는데 이게 성숙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돼버리면 어느 날 한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자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면 결국은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숙이 안 되면 늘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의 탓할 수밖에 없고, 환경과 현실 탓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실 도피, 결국은 한계가 오니까 현실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숙한 인물들은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위기가 오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문제,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숙했다는 게 겁니다. 위기의 현장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니까,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 늘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다가 이렇게 분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이제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기한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1차, 2차 기한이 기록되어 있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1차 기한 때는 뭐였느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로에서 기한했는데, 처음 기한할 때 그때 당시 바벨론이 메데바사,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역사상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장악했죠.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너희는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70년 만에 포로 기한해라. 기한해가 가가 뭐냐, 성전을 지어라 그랬어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1차 기한을 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성전 안에 아직까지 올바른 예배와 뭔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기한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이 시작됐습니다. 포로에서 2차 기한이 이 학사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는 누구냐?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 제사장 가문이요. 그 중요한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어요. 성전을 지었지만 올바른 안식일, 절기, 예배, 축복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다는 다 놓쳐버린 것들을 에스라가 회복했는데 제대로 회복이 다 안 됐어요. 학사 에스라가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방해와 반대 때문에 하다가 안 됐어요. 그 제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3차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어디 나오냐면 그 에스더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시절에 이 느헤미야가 수상궁, 왕궁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이 형제 중에 하나가 하나니라는 인물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에 갔다 왔다. 이 사람은 아마 1차, 2차 포로 기한 때 유다로 포로 기한을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물어봤네. 고향 땅.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민족이 어떻게 돼 있냐 물어봤는데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이게 여러분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이 이겁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지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저 페르시아에 포로돼 간지 한 150년이 넘게 지났어요. 왜? 1차 포로 기한이 70년 만에 1차가 되어졌고 2차는 그 뒤에 한 90몇 년
진화가 2차가 됐고요. 3차는 그 뒤에 13년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170년 넘게 지나가지고 지금 역사란 말이에요. 3차 포로기한 때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말 그대로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여러분들 그 이민 간 세대들 보면요. 1.5세, 벌써 1.5세는 뭔가 한국에서 그래도 어릴 때 좀 있다가 간 1.5세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2세대요. 2세대면요. 한국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 한국에서 전쟁 났지 뭐. 자기는 미국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외국인이라 생각해요. 싫어요. 저는 하와이 가서도 그 하와이 보면 그 클레이턴 장로가 중국계 미국인이거든. 중국계 미국인. 중국계 그래 내가 중국 사람이라는 억수로 싫어요. 진짜 싫어요. 나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래. 미국에 가보면 2세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요. 네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아 나는 미국 시민거든요. 미국 사람이래. 싫어요. 그 왜 그러냐? 뿌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참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의외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은 전혀 예루살렘, 유다, 자기 나라, 자기는 2세예요.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있는 2세는 2세에서 3세대인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 그건데 거기에 대한 소식이 늘 궁금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식이 환난과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요 슬퍼 울며 기도하기 시작.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의외의 반응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에요. 아무도 그 이스라엘이 성벽이 회파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 닫고 있다.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당장 내게 있는 문제가 시급하지. 미국 교회가 문 닫는다. 내하고 뭔 상관 있냐 그게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 이거는요,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교육입니다. 교육. 부모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뭔가의 역사의식, 뿌리의식, 올바른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사상을 심은.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거든요. 이번 주간 우리가 8.15 광복절도 있었는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점점 자라온 젊은 세대 옛날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도 한국 교회가 서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리고 그들의 전생을 복음과 전도 위에 헌신한 인물들이 있어요. 교회가 위기 때마다 생을 건 인물들이 있었어요. 전혀 자기와 관계없는 이 한국 땅에 이 토마스 선교사나 뭐 아펠렌젤러 선교사나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와가 여기에서 조선 땅을 놓고 기도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조선 어둠과 깜깜함밖에 없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이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역사를 잘 몰라요. 이 역사와 뿌리를 아마 느헤미야에게 누군가 전달했어요. 아마 부모님이 전달하지 않겠나.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나라 역사와 전통과 그리고 너희는 선민사상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메시아 오십니다. 이 언약과 모든 부모님이 신앙의 교육과 뿌리 교육과 역사 교육과 뭔가를 제대로 느헤미야에게 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의 소식을 듣고 그거를요 나의 문제를 알고 기도하기.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시대의 위기가 왔다. 전 세계의 위기가 왔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들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위기,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또 다른 문제는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성숙한 신앙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위기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5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느헤미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고 왜 멸망했느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뭐부터 붙잡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아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지난주 구역 공과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 부부끼리도 잘 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딱 하면 뭐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늘 잘못했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잘 싸우는 사람 특징이 늘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데 자기를 못 보는.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권이 똑같은 싸움입니다. 정치권 싸움 보면요,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전부 저 인간이 잘못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사실은요, 핑계 댈 거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문제요,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문제요,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문제다.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나와 내 집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큰 인물일수록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요. 큰 인물일수록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늘 우리는 남의 탓하다가 인생을 늘 환경과 현실 탓하다가 내 자신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유 목사님도 큰 인물들은 자기 잘못이 전혀 없는데 뭐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 왜?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찾아내고 내가 갱신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이 성숙한 느헤미야 한 사람이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왜 무너졌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 육신 세상 중심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나 육신 세상 중심 깊이 들어가 버리면 사단의 제일 전략입니다.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가는 곳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 같다. 늘 다툼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어린아이 신앙 같다. 여러분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위기에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위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위로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위기, 어려움,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힘과 은혜를,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를 누린 느헤미야는 시대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시대의 위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바라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저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지금까지 너무 관심 없이 지냈구나,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언약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어요. 언약.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범죄하여서 사로잡혀 가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주를 바라보면 우리를 다시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성취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붙잡았다. 언약을, 주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과 메시지를 붙잡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환경과 현실과 문제를 늘 붙잡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성취되고,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기봉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다 이야기해 놔놓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다 이야기해 놔놓고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 돌아오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불신자가 갑자기, 야 이스라엘 너희 돌아가가, 포로에서 해방되가 돌아가가 너 그 성전을 건축해라,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가져가라.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연히 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구나. 우연히 이러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갑자기 우연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우연히 그러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지인데 기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모르면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잘 모르겠대. 전혀. 느헤미야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사로잡혀 가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 앞으로 기도하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 약속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 언약 붙잡고 자기들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 또 중요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해요.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잊게, 왕이 불신자인데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잊게 해달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때 당시 술 맡은 관원장, 옛날 시대는 뭡니까? 가족끼리 서로 왕을 죽이고 권력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 다툼이 심하니까 옛날에는 뭐 총칼 이런 거를 죽이면 누가 죽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조용히 죽이려는 뭐합니까? 음식이나 이런 데 독을 많이 타고 뭘 많이 타니. 그래서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도 왕이 제일 왕을 독살하려면 술에 이 독을 태우는 거예요. 죽이려면. 그럼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을 미리 먹어보고 왕의 제일 가까이서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술관은. 오늘날 그는 맡으면 장관급이에요. 굉장히 왕과 친밀한 인물이에요. 관원장 됐다. 이 장관급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그때도 바벨론 이 메데파사라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장관급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벌써 자기는 2세, 3세 그 나라에서 태어나가 그 나라 자랐기 때문에 전혀 예루살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벌써 자기는 성공해서 먹고 살고 자기는 다 편해. 나는 다 편해요. 그런데 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성숙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왕에게 내가 은혜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으려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살리는 사람 돼야 되고, 사람 돕는 사람 돼야 되고, 여러분들 복음, 믿음, 은혜의 말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같이 사람 살리는 사람들, 누구 잘못다는 거 나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살린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다른 사람 죽이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살 수 있어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는 뭡니까? 패권국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잘 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어려움. 중국이 요즘 요거도 먹는 게 뭡니까? 다른 나라 지배하면서 뭡니까? 경제 지원해 주는 척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자 뜯어내고 이자 못 갚으면 그 나라의 모든 것 차지하는, 자꾸 그러니까 그 돈 빌려 갖는 나라가 나중에 완전히 어려웁니다. 중국의 속국되도록 만드니까 이게 이제 패권국가가 되니까. 미국도 옛날에는 국제경찰회가 잘 도와줘. 미국도 점점 가면서 자국 이익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자국 이익주의 되면요,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싫어요. 결국은 그 나라가 살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 통해 응답이 오는 겁니다. 불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돕고 살려야지 그 뒤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불신자인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켰어요. 1차 포로 귀환시켰어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입어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됐는데, 결국은 자기가 3차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회복할 것이다. 성벽.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뭡니까? 전쟁이 총칼과 총이나 뭐 대포나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칼 들고 싸야 되고 창 들고 싸야 되고 활 들고 싸야 돼요. 그러면요, 이 전쟁을 해서 나라를 보호하려면 성을 지어야 돼요. 성을 짓고 성벽을 얼마만큼 높게 강건하게 쌓느냐가 그 나라의 국방력이요,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야지만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성벽이 해파돼 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껏 적들이 와가 노략질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와가 노략질하고 사람들 모이는 것은 강탈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들이요, 성전 떠나가지고 저 시골로 숨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안식일 예배도 무너져 버리고 절기도 무너지고, 또 예배도 안 되고 절기도 안 되고, 그 나중에 성경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도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이 성전에 일하니까 밥 먹고 살지는 못해. 제사장들도 다 성전 일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가 전부 일하러 다녀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만 지어놨지 아무것도 안 돼. 일단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버렸어요.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학사 에스라도 떠나 있는 거예요. 개혁하다가 안 돼가 떠나 있는데 이 학사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 데려와요. 성전에 데려와서 거기서부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집을 찾아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이. 여러분들, 이게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 이 인물이 제사장을 데려와서 종교개혁을 시킵니다. 그리고 뭡니까? 흩어져 있던 제사장 지파들 다 새롭게 불러 모아가 성전에 와서 성전 일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세,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올바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다 마음껏 제사장들은 성전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다, 그러면서 무너진 예배를 다 회복시켰어요. 저는 느헤미야 보면서 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참 이런 인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와 같은 내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이 나를 통해 교회와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케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느냐? 기도의 사람이요. 처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은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 통하여서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중직자의 날에 설명했습니다. 좀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교육기관은 교사들, 우리 교육자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살리도록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 우리 렘넌트도 풀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구역과 우리 각 전도에 있습니다. 다 부서들. 이거는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모임, 거기서부터 기도, 관리, 친교, 이거는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기관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그 기관이 살아나 버린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나의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내가 이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 중요한 응답을 받았고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위기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자. 뜻을 정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있는 부서, 기관, 구역을 살리겠다. 교회를 살리겠다. 나만이라도 예배를 회복하고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 여러분들이 서버리면요, 여러분들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살아나고 그 이스라엘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성숙한 이런 신앙인이 한 명이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 구역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한 또 팀을 이뤄요. 언약 잡은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학사 에스라가 같이 팀이 됐어요. 같이 교육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언약 잡은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하는 팀을 이루면 여러분 통하여 다 살릴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게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인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갱신해야 된다. 왜? 자라지 않으면 정체돼 버리면 한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중요한 영적 파수꾼의 축복 누리는 이러한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위기 시대 속에 있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살렸던 현장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느헤미야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사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 살아나며 교회가 살고 기관과 구역과 현장이 살아나며 우리 부서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느헤미야와 갈렙같이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